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걸림돌,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발에 걸려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걸림돌이라고 하죠. 이 거치는 바위는 칡령풀처럼 우리 길을 가거나 산을 갈 때에 그 칡령풀에 발이 걸려서 이렇게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거치는 바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어디에 두었다? 시온에 뒀다. 그 시온이 교회를 얘기해요. 얼른 이해는 안 되잖아요. 말씀을 자세히 안 읽으니 자세히 읽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되겠죠. 아니, 교회에 선한 사람들을 갖다 놔야지. 왜 독하고 악한 사람들을 갖다 놨을까? 이 걸림돌 거치는 바위를 갖다 놨냔 말이야, 교회에다가.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을 딱 가지고 들어갔냐면은, 신학교에는 천사들만 와 있겠지.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나는 마귀의 탈을 썼으면서 신학교는 이제 천사들이 갔겠지. 그러면서 저도 천사 흉내를 낸 거예요. 이제 천사들이 모인 데인 줄 알고. 근데 한 1개월 일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는 마귀 새끼들이 와 있어, 다 보니까. 막 자기 주장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래서 나도 이제 마귀처럼 살았지. 그러니까 학교 다니기 쉬워요. 한 달 정도는 긴장했다니까요. 천사들만 와 있겠지. 그래가지고 막 나를 숨기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다 나와 똑같은 놈들이 와 있어. 그래서 이제 자유라기보다는 편안하게 학교 다닌 거야. 자,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걸 보고 신학교 그만둔 학생이 있어요. 에이씨, 학교 못 다니겠네. 전부 못된 놈들로 와 있는데 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교회에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바르고 선하고 진실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으면 아무도 시험 안 들겠지요. 그런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들이 와 있어. 그 시온에 두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했죠? 그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을 믿는 자가 아니야. 거기에 걸려들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그렇죠. 왜 거기 걸려들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 가줍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의 복을 거부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뭐 말 안 하려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참 불쌍하죠. 안타깝잖아요. 아니, 목사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안 두면 될 거 아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폐해버리지.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려야지. 그러면은 이 말씀은요,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럼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릴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걸려들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걸려서 네가 예수 안 믿을 이유 없어. 예수 믿어. 그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예. 혹시 저 때문에 시험 드신 분 계세요? 네? 없어요? 다행이네. 시험 드신 분이 계신다면 참 안 됐습니다. 참 불쌍합니다. 그 배우 신현준 씨라고 있잖아요. 신현준, 배우 신현준. 근데 그분이 원래 이제 저는 예수 믿기 전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다니기 전.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자기는 이제 뭐 예수 믿기 전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 사람 간증 들어볼 때는 예수 믿기 전이라고 하면 안 돼. 교회 다니기 전 그래야지. 아직 예수 안 믿거든.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기 전에 술, 담배를 엄청 했대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를 이제 끊게 된 거죠. 근데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이제 배우 선후배 모임에 가니까는 그 배우 선배들이 야, 술 받아. 그러니까 선배님 저는 교회 집사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야, 새끼야 나는 교회 장로야, 새끼야 먹어. 그 이제 장로님 먹으라니까 어떻게 하면 집사 먹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먹지 않는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술을 먹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가 않더래요. 근데 지금은 술, 담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떳떳하대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래 은혜 받았다고. 똑같은 놈들이야 그게.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걸 가르친다니까요. 교회가 그걸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김진옥 목사라고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이제 유튜브에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한번 이제 들어봤더니 그분 점잖하시잖아요. 목소리도요. 점잖하신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담배 피우는 것을 좋아하셨으면 우리 대갈통에다가 굴뚝을 만들어 놓았을 거 아니에요. 연기가 나가도록. 그런데 굴뚝을 만들어 놓지 않은 걸 보면은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 오늘 여기 담배 가지고 나오신 분은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다 놓고 가세요. 그 사람들 아멘 그러게.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8시 기도의 말씀 들은 분은 들었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게 부모가 나를 버렸다. 다윗을 그 부모가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에 해석하신 분은 자기 장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거를 빗대어서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가 않아요. 언제 부모가 나를 버리는 거냐?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언제 버리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 말고 다른 것을 자꾸 자녀에게 강조하는 그게 자녀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위증이에요, 위증. 위증은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거짓 증거, 위증. 먹는 것에 많음과 있고 우리가 그 의식주의 많음을 기준으로 해서 응답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위증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게 위증하는 거예요. 자, 어쩌면 이 원네스 교회 강단 메시지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거치는 바위가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규례와 규범을 줬단 말이에요. 그 구약에는 계속 그걸 지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규례와 규범을 주고 절기를 주고 절기를 지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구약 시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짐승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가르친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몸 찢어 피 흘려 죽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때부터서 예수님은 단 한 개도 구약의 규례와 법도와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거를 계속 강조하는 사람들이 유대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교 바리새인들을 계속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구약의 절기, 구약의 예법, 구약의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걸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시면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뭘 얘기했죠? 온 천하, 땅끝, 모든 족속, 만민을 가서 제자 삼고 치유하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리라. 그거 예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끝내버린 것을 자꾸 얘기합니까?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계속하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것은 안 해.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거치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 바위에 부딪혀서 깨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와서 다음 주에 보겠죠. 10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은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대로 살고 철저하게 망해버린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끝냈는데 자기들이 안 끝냈다고 자기 의의를 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망해야 당연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 목욕탕에 불이 났다 합시다. 불이 났어. 근데 하필 탈의실 쪽으로 불길이 번져가지고 거의 다 타버렸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할 거예요? 응? 튀어나와야지. 오메 나는 못 나가 하다면서. 튀어나온 사람들을 보고 부끄러움을 당하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부끄럽다고 타 죽은 사람들 보고 부끄러움을 당하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부끄러움인 줄 알아야지. 멸망받은 게 부끄러움이에요. 구원받는 게 부끄러움입니까? 멸망받는 게 부끄러움이에요.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게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안 끝났다는 거예요. 끝까지. 율법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절기. 여러분 일요일 날 여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복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왜 일요일 날 나와서 예배드리냐?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자는 의미에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직장 안 가기 때문에 모이기 좋은 날이라서 이 날을 선택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개신교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날짜를 지켜서 복받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꾸 이제 파가 나눠지면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나바파 이렇게 파가 나눠지니까요. 왜 파가 나눠졌냐면은 나는 베드로에게 침례를 받았고 나는 바나바에게 침례 받았고 나는 바울에게 받았고 이렇게 패가 나눠진 거예요. 이제. 왜 교회 오면은 교회에서도 꼭 자기를 교회에 인도한 사람 편에 쓰잖아요. 이렇게 뭘 싸우면 자기를 교회에 인도한 편에 딱 서서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런 파. 김권사파, 박권사파 이렇게 나누듯이 파가 나눠져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우습게 보여요. 십자가로 끝났다니까요, 안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붙잡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 세상 법과 가정의 법, 사회법을 어겨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걸 어겨야 신앙 좋단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사회생활, 인간관계,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그런 법이지, 하나님 앞에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한다는 것이지, 그게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에 그게 필요 없다, 그 얘기라. 절대 필요해요. 가정생활, 사회생활, 국가법을 지키는 것은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국가에 통하고 가정에 통하고 사회에 통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요. 하나님 앞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통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단도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군 천사 저 보좌가 움직이는 것도 그리스도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만 보좌가 역사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왜 힘, 능력, 응답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되느냐? 그게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뭐냐? 내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수준, 기준, 표준 속으로 들어가라. 특히 노마서가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끝났다. 네가 평생에 앞으로 지을 죄값에 대한 그 죄값에 대해서 영구히 면제됐다라고 말하면은 여기 신앙생활을 한번 확실하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와 앉아있는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이 하는 말 자체도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하나님이 영구히 면제했어 라고 했을 때에 정말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관심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죄값을 영원히 면제했다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아멘 하겠죠. 그렇지, 그래, 이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대속물을 세웠는데 그 대속물이 그리스도야 이러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된단 말이야. 에이, 기독교에 말도 안 돼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9장 전체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9장 1절 5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요, 바울이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다. 내 골육과 친척, 유대교죠.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장 6절에서 18절 제 같으면 지금
하나씩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다 읽을 수 없는 지금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동족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은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구원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기도 전에 이미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버렸다. 출생도 안 했는데 어떤 행위를 행하지도 않았는데 태중에서부터 야곱을 택해버렸어.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악하게 쓰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쓰고 그러면서 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는 악한 데 쓰기로 하나님 택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서 9장 19절에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공평하지 않냐. 하나님이시라면 공평해야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게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주기로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쓰기도 하고 공평하지 않지 않냐라고 질문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20절, 24절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질그릇, 토기장어와 질그릇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나를 큰 그릇을 만들어주세요. 작은 것을 만들어주세요. 할 권한이 있냐?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진흙은 나를 이렇게 만들, 저렇게 만들 할 수가 없어. 마음대로 만든 거야.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철이 없을 때 부모한테 항의하잖아요. 나를 왜 낳았어? 이러면서. 철이 없을 때 하는 말이죠. 여기. 그럼 뭐 부모라고 할 말이 없겠습니까? 나라고 낳고 싶어서 낳겠냐? 그러죠. 나는 네 같은 게 나올 줄 몰랐어. 이러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돼 있어. 뭘 몰라서 그러냐면요.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원죄를. 여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은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멸망의 자녀예요. 원래 멸망의 자녀. 하나님 우리를 구원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쓰시기로 했어. 악하게 쓰지 않고.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원래 악한 사람을 악한 데 쓰는데 그게 무슨 나를 왜 이렇게 씁니까? 원래 너는 악한 데 쓰기로 돼 있는데 뭐. 원래 악한데 뭐. 그 악한 자를 악한 데 쓰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냐 말이에요. 그렇죠. 멸망 자리에 있는 사람이 멸망당하는 건데 왜 나를 멸망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 아니에요. 원래 멸망의 자리에 있어. 그 사람을 구원 안 하실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데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전도운동에 세계복음화에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을 오늘 읽은 말씀으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렇죠? 저 이방인들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런데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루지 못하였으니 율법으로 의롭함을 얻으려고 노력한 유대인들은 의를 이루지 못했다.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눈에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수시로 보일 거예요. 그거 개의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면 구원받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자를 위해서 준비한 그 응답의 여정 속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메시지 세 가지만 딱 잡읍시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뭐지요? 영원 구원은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갖는데 특히 영원 구원에 대하여 그 영원 구원은 내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택하시고 택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거기에는 우리 행위가 좁쌀만큼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구원, 영원 구원을 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이 영원 구원을 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믿으셔야 돼요. 절대 방법. 그러니까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 부모, 자녀, 형제를 위해서 바울처럼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것까지는 아닐지라도 내가 좀 힘든 일을 당하고, 그렇죠? 내가 좀 고통이 따를지라도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게 좋잖아요. 예.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으나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만은 내가 예수고 내가 발버둥을 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대한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대가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방법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바울이 계속 무슨 얘기죠? 혈통을 따라 된 것이 아니야. 언약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가 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삭을 통해서 난 자. 그러니까 혈통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서 난 자들이라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내가 뭔가를 기대한다고 그것이 방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막 예타한다고 그것이 방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타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예타하고 있으면 됐잖아요. 우리가 뭔가 막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방법이라면 뭔가를 막 기대하고 하면 돼요. 그게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근심 대신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뭔가 막 안타까워하고 예타한 거 그것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 예수 그리스도.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 그게 뭡니까? 영원 구원을 얻음이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언약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마.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저 타락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먹었어요. 먹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멸망이 왔어요. 멸망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예수 믿으면 영생 얻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저는 그 여의도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8년 했어요. 그리고 천안 와서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가 지금
몇 년째지? 34년? 35년 됐습니까? 35년. 근데 35년 됐는데 개척 6년 전, 그러니까 합 14년이죠. 14년. 여의도 8년, 여기 개척에서 6년. 뭐 더 했겠죠. 근데 말하자면 수학적인 계산을 놓고 얘기하자면 14년 동안 사실은 사기꾼이었어요. 사기꾼. 14년 동안 사기꾼. 여러분들한테 막 사기치고 돈 뺏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뺏을 돈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 해단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말고 자꾸 다른 것을 얘기했어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 그건 물론 이제 유대교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복음 얘기하지 않고 율법 얘기하니까는 그것이 절도요 강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려움 일을 당하거나 어떤 시련을 겪었을 때 복음 이전에 다른 것이 먼저 찾아오잖아요. 그게 절도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뭔가 인생에 그 고뇌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리스도 떠오르기 전에 다른 게 떠오르죠. 그게 강도요.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절도와 강도요. 오직 그리스도요. 아시겠죠? 오직 그리스도. 혹시 제가 여러분 건강이 안 좋은 분 집 가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 고친 말씀을 읽고 예배를 했다. 여러분에게 무슨 생각이 탁 들어가겠죠? 아, 나도 병 나올 수 있겠구나. 그게 사기꾼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사기꾼이에요. 아, 나도 병 낫겠구나. 그 생각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혹시 무슨 회사를 개업하는데 내가 그 개업하는 날 예배 인도하면서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달이야 그 말씀하면은 제가 사기꾼이에요. 왜? 그 하나님 말씀, 그 귀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게 들어가 버려. 아,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은 잘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 버려. 그게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 속에 그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 준다 했잖아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결론. 하나님은 내가 애타는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바울이 애타하잖아요. 내 동족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애타하거나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거기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기대감 속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이런 상황은 절대 하나님의 주권, 절대 하나님의 방법,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배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배려를 해 주시는 겁니다. 어디로? 절대 주권 속으로, 절대 방법 속으로,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에요. 대부분 어려움 당하면 문제 해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활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요. 다윗은요. 늘 어려움 올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 내가 피할 바위, 나의 견고한 산성. 어려움 올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려움 해결하는데 급급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붙잡았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그 내셔널 그룹의 경영자, 그분에게 사람들이 성공의 조건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첫째로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성공의 조건, 가난이라고 했어요. 가난. 어릴 때부터 너무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구두닦이, 신문팔이를 전전하면서 좋은 경험을 쌓았다. 그게 자기 성공의 조건이었다 그래요. 두 번째는 허약한 몸. 이게 뭐 가난하니까는 뭐 그럴 수 있겠지요. 허약한 몸 때문에 항상 운동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늙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었다. 이런 거예요. 세 번째는 학벌을 그랬어요. 국민학교 졸업이 전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열심히 배웠다. 그게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조건이라고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럼 부자들은 성공 못 합니까? 건강한 사람은 그럼 아닙니까? 학벌 높은 사람은요?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게 기도라니까. 그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몸이 허약하잖아요. 그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정주영 씨는 자기는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신문대학 나왔다 그러니까 신문대학. 정주영 씨는 그 일간지 신문 3대 일간지를 한 단어도 안 빠뜨리고 다 읽었다 합니까? 그래서 당신은 신문대학을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무학벌자의 기도예요, 그게.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기도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이 뭐지요? 이제 도전하세요. 뭐에 도전합니까? 믿음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믿는 믿음, 여기에 도전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이거 하려니까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데 증거를 잡아야 힘이 나요. 증거 없으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증거를 붙잡으세요. 참 증거. 그 참 증거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축복, 보호자, 그거 잡으면 돼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 보혜사 성령은 지금도 가장 정확하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세계복음화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걸 증거로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믿음에 도전하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 이거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안타까워하는 곳에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곳에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갈등 속에는 더욱이 안 계세요. 절대 주권 속에, 절대 방법 속에, 절대 응답 속에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